1월 26일 요한복음 7장 37절 52절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께서 생수 곧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라 자신을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먼저 37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날은 초막절 절기, 한 주의 절기를 끝내는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서로서 그들이 실로암 물을 길어서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길게 행렬을 지어서 성문으로 돌아와서 제단 서편에 붙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서서 외쳐 이르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폭탄을 던지는 선언과 같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든지 생명을 향한 목마름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광야와 같은 삶, 특별히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경험했고 이 순서는 그것을 기념하는 순서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서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의 진정한 생명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는 그 생수는 나에게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성경에 예언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특별히 인체에서 배는 욕망과 욕심의 좌소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다고다고 하는 것이 배인 것이죠. 끝없는 욕심과 욕망의 자리가 배인데요. 그 배에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생수의 강에서 그 생수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생수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들을 또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변화된 인격,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은 예수의 영광을 알게 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 라는 이 영광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 자체가 영광입니다. 또한 부활을 포함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죠.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선언의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예수의 공생애를 끝내실 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때야 그들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죠. 40절로 44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자 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죠. 한쪽의 반응은 그는 참으로 선지자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그리스도라,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반응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반대편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라면 갈릴리에서 태어나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소위 안다 하는 자들이 42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삶을 살폈다면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정도의 성의도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 또 갈릴리에 이사야서 9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쟁론,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스키스마라는 이 헬라어는 디비전입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려오면요, 그 복음 앞에서 무리들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뉘어집니다. 분명히 복음에 반응하는 자와 복음을 밀어내는 자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들이 진정한 성도라면 복음 안에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은 교회 안과 다른 것이죠.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그들이 잡고자 했다라고 하죠. 그것은 이후의 말씀에 등장합니다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빛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점이죠. 45절로 52절을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아랫사람들 곧 성전 수비대일 것이죠.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체포해 오라는 그들의 명령에 그들은 순응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라고 추궁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를 해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한 의도죠. 그들의 기득권 세력에 예수께서 도전하셨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예수를 도전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인정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말씀 맡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해요. 이런 아이러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등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그들이 놀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같은 곳에 보면 그 무리들의 반응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 그러한 분은 내가 이제껏 뵌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사실은 미혹된 것은 성전 수비대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서 오히려 사단에게 미혹된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 성전 수비대, 빈손으로 돌아온 성전 수비대들을 추궁하는 것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49절에 그 빈손으로 온 성전 수비대,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로구나. 참으로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오히려 저주를 그 수비대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에 미혹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미혹되어서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저주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 그가 행한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이 가려우면, 욕심이 가려우면 말이 먼저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들려오는 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행한 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행위가 보여 알게 되었는데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판한다라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말씀 율법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들이 타국인,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그들 쌍방간에 공정히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상황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것들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공정한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절로 2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 풍소를 퍼뜨리는 자, 또 위증하는 자, 또는 악을 행하며 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기준을 가지고 그 한 가지 기준만을 앞세우는데 그것조차도 틀려 있다라는 것이죠. 52절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반론하자 그들은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전가의 보도처럼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것도 사실은 틀렸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판단해야 되고요. 공정하게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살아온 과거의 궤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족이, 아니 내 인생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지요. 그것은 저주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늘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